아멘. 저는 어렸을 적에 막내라서 그렇게 크게 혼난 적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 아주 제대로 혼난 적이 있습니다. 정말 눈물 콧물 다 쏟고 잘못했다고 아주 발이 손이 되도록 이렇게 빌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인데요, 서울에 사촌 형이 살고 있었고 저는 전라도 순천이라고 하는 아주 시골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서울에서 사촌 형이 이모 아들이 내려왔는데 이모가 굉장히 부잣집이에요. 그래서 얼굴도 하얗고 입는 옷도 뭐 나이키, 프로스펙스, 월드컵 이런 것만 입고 신고 오는 형이 되게 싫었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면 항상 이랬니 저랬니 하면서 여자처럼 말하는 게 참 싫었습니다. 우리는 이랬냐이, 그런데 거기는 어머 뭐 이렇게 어머 그랬어 저랬어 하는 게 왠지 간지러웠어요. 그래서 왠지 좀 싫었습니다. 그 형이 방학 동안에 저희 집에 와서 잠깐 지내는 게 그렇게 제가 좋지 않았어요. 늘 이렇게 저보다 좀 똑똑한 것 같고 뭔가 좀 있어 보이는 형이 싫어서 어느 날 한 번은 형한테 골탕을 먹여주려고 일부러 저희 집이 전방을 했었습니다. 조그마한 슈퍼를 했었는데 먹을 것을 꺼내다가 그 형 앞에서 일부러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이 달라고 그랬을 때 안 준다고, 나 혼자 먹는다고 약을 올리면서 그 과자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삐져버린 형님이 저희 아버님한테 그걸 일러버린 거예요. 이 녀석이 그렇게 했다고. 제가 아버님이 화내는 걸 저한테 화내는 걸 잘 경험을 못 했는데 그때는 정말 반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님이 아주 얼굴이 호랑이처럼 되시면서 어디서 그런 버릇을 하냐고 방에다가 저를 가둬버리셨습니다. 한참 야단을 치신 당에 방에다 가둬버리고 열쇠를 잠궈버리셨어요. 거기서 반성하라고. 그래서 놀래가지고 그 방에서 제가 아주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아버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사정사정해서 겨우겨우 그 방에서 빠져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제가 잘못을 했고 형을 놀랬던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을 잘못했다고 사정했을 때 아버님이 용서해 주시고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버지에게는 그런 권한이 있으십니까? 그 아버지에게 제 잘못을 빌고 용서를 받았는데 아버지가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아버지는 저를 용서해 주신 걸까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걸까요? 좀 헷갈리시죠? 아버지는 저를 보고 용서해 주셨을까? 아니면 그 죄를 보고 용서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좀 헷갈리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꾸어 보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못해서 혼을 낼 때, 예를 들면 저희 집 같으면 형제간에 잘 다툽니다. 그러면 혼을 내는데요, 형제간에 다투는 건 분명히 잘못이죠. 근데 혼을 냅니다. 근데 혼을 낼 때 저희가 혼을 낸다면 아이들이 미워서 혼내는 걸까요? 아니면 그 죄 때문에 혼을 내는 것일까요? 죄 때문에 혼을 내는 것입니다. 아이 때문에 혼을 내는 건 아니죠. 그렇다면 아이들이 잘못했다고 했을 때 그걸 용서한다면 무엇 때문에 용서를 하는 걸까요? 죄 때문에 용서하는 걸까요? 아이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걸까요? 아이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버님에게 용서를 받은 것은 제가 형님을 골탕 먹이는 그 잘못을 용서받은 게 아니라 제가 아들로서 아들이기 때문에 그 제 잘못을 아버지가 아들이기 때문에 용서해 준 것입니다. 형님을 놀렸던 그 죄 자체는 용서가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다시는 그 혼이 난 다음에 다시는 그 형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놀리는 것을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걸 다시 반복한다면 또 혼이 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는 여전히 죄이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를 이 주제로 한번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아빠, 엄마, 나 동생하고 다툰 거 잘못했어요 라고 용서를 빌면 용서해 줍니다. 그러나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용서해 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 죄를 용서해 준다면 다음부터도 다투게 되면 꾸중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에 다투게 되면 저희는 똑같이 혼을 내고 또 그러지 말라고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것은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개념은 우리가 저질렀던 죄가 옳다는 것이 아니라 그 죄 때문에 힘들어했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좀 이렇게 혼동하고 또 교회조차도 그것을 혼동하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녀들이 형하고 다투어도 용서를 빌면 용서해 주는구나,
그러니까 형하고 다투는 것도 용서받을 수 있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껏 다퉈버린다면, 그 뒤에 뭐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면 되니까, 그리고 마음껏 다퉈버린다면 그거야말로 부모님이 가장 걱정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부모님은요, 받아들이고 용서할 때 그 아이들이 그 잘못으로부터 분리되기를 원하는 마음이지, 그걸 이용해서 계속해서 그 잘못을 반복하기를 원치는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한 번에 모든 죄를 사실은 다 용서받습니다. 근데 이 죄 용서받는다는 사실이 과거에 내가 형과 다투었던 것, 또 현재 다투고 있는 것, 미래의 형과 다툴 일까지도 그 죄 자체를 다 용서해버린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입니다. 그 죄를 짓는 내가 용서받는 것이지 그 죄 자체가 용서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요, 여러분, 잘못된 기독교의 모습으로 얼마나 많이 표출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하셨으니까,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도 다 용서하셨으니까 나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해졌어, 그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더 편안하게 죄를 즐겨버리는 것이죠. 이게 타락한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저는 요즘에 미국의 트럼프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지금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데 뉴스를 보니까 아주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추악한 스캔들에 휘말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런데 이 트럼프라고 하는 이분이 스스로 나는 기독교인인 것이 자랑스럽다라고 말하는 전설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 기독교회를 보호하겠다고, 미국 기독교를 위해서 대통령이 되면 자신은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을 제가 연설을 통해, 통역을 통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트럼프 후보자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 해봅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도 생각할 것이다. 만약에 저것이 구원이라면 과연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실까? 그 구원을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실까? 세상 사람들도 아마 의문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는 말의 의미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의 의미와 내 죄가 용서받는다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우리가 잘못 사용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은혜로 다 용서받았어요, 그러면서 마음껏 자신의 의와 자신의 욕심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요, 우리의 의나 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의는 여러분 죄예요. 우리의 죄는 그대로 죄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에 관한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개의 기념비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지 우리의 죄까지도 다 없다, 그거는 괜찮다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얘기해 줘요. 오늘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가고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면서 이제 일어났던 일들을 이렇게 표현한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2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광야에 12돌을 치해서 요단강 한가운데로 지고 들어가라, 그리고 언약궤가 서 있는 곳에 그 돌을 기념하여서 세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이에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우리가 12돌 이야기를 하면 한 가지만 생각해요. 요단강에서 돌을 꺼내가지고 길갈에다가 세운 것만 생각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2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는 뭐냐면, 광야에서 돌을, 광야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요단강 한가운데에 언약궤가 멈춰있는 그곳에다가 12돌을 요단강 한가운데에 세우라고 먼저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를 40년 다 돌고 나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요구하신 첫 번째 요구가 요단강 한가운데에다가 12돌을 세워서 기념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는 돌을 당연히 광야에서 취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강에서 주웠다가 그 강에서 세우는 건 의미가 없죠. 광야에 있는 돌을 하나씩 짊어지고 이 12명의 이스라엘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그 돌을 들고 요단강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단강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요단강 한가운데 언약궤가 서 있는 곳에 그 12돌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요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하는 구절이죠. 여러분, 광야에서 12돌을 취해서 요단강에 묻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돌을 두고 이제 요단강에서 빠져나오면 요단강이 다시 홍해가 덮인 것처럼 아마 요단물이 다시 덮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봤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당연히 12돌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2절 말씀에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러니까 12돌은 틀림없이 이스라엘을 대표합니다. 상징합니다. 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12돌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요단강 물에 잠겨버리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으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땅에 들어가고 싶으면 너희가 이것을 기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한 레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광야의 돌이 요단강에 묻혀져야, 그걸 기념해야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리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우리 자신의 죽음을 그대로 지금 이렇게 퍼포먼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와 요단강의 차이가 있어요. 홍해는요, 얼떨결에 건너버렸습니다. 자기가 노력한 것도 아니고 애쓴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갑자기 불러내셔가지고 얼떨결에 그냥 무교병 막 이 누룩도 안 들은 빵을 억지로 먹으면서 짐을 막 부랴부랴 꾸려서 이렇게 쫓기듯이 그렇게 출애굽한 것이 홍해입니다. 홍해를 가를 때는 기념을 할 시간도 없었고 기념하라 명령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노력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계획한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잘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다 마음 먹었지만 그것이 우리로부터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온 거예요.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도 은혜로 자녀됨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홍해를 건넌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건넌 사건을 다시 재현하시는 게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인데,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요구하신 게 광야에서 돌을 가져다가 요단강에다가 심고 건너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이 쭉 훈련받고 난 뒤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감에 있어서 이제 신앙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알만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다 누렸습니다. 그러면 그냥 할렐루야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홍해를 건너면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야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요단강은 어떻게 건넙니까? 나의 죽음을 십자가 앞에 선포할 때만이 사실은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를 추수감사절인데요, 기념하라 그랬어요. 기념하라. 무엇을 기념합니까? 추수감사절날 우리가 무엇을 기념하고 무엇을 기뻐할 것입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죽었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내가 살기 위해 사는데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은 그걸 잘 몰랐어요. 그냥 광야 40년 정신없이 보내고 요단강에 섰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뭐냐? 내가 너를 나의 전적인 힘으로 선택해서 구원하였다마는 너는 그저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네가 죽어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여기 앉아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지금 예배의 자리로 나와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한 가지 우리가 사실을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순간 여러분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십자가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은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념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우리는 확인하며 사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하나님 믿기 전에 내 자아가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계속해서 광야를 돌다가 어느 순간에 요단강에 서야 할 때가 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비로소 우리는 신앙의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요, 눈으로 한번 따라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경의 구원에 관한 모든 말씀을 한 요절로 축약하려고 한다면 이 말씀일 수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요단강을 건널 때 광야의 돌을 가져다가 요단강 물에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해서 두고두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가나안 땅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좀 지치고 힘들면 요단강에 와서 그 요단강에 던져놨던 그 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었지. 광야에서 살았던 나는 죽었었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기념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번에는 그 요단강 그 자리에서 12돌을 취해서 요단강 바깥으로 가지고 나오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두 번째 명령은요, 언약궤가 머물러 있는 요단강 항복판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 12돌을 먼저 심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12돌을 따로 취해서 그걸 가지고 바깥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돌을 12개를 가지고 이 12개를 심어놓고 광야에서 가지고 온 건 요단강에 심어놓고 요단강 강 바닥에서 12개를 다시 취해서 그걸 취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길갈에다가 그걸 세워놓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살아갈 건데 그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때 요단강 바닥에 있던 돌을 꺼내서 그 길갈에다가 세워놓고 그것을 기념하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뭘 상징하겠습니까? 강바닥에 있는 돌을 보면서 그 돌이 지금 바깥에 나와서 세워져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기념해야 할 것은 죽었던 내가 이번에는 살아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요단강 강물 안에서 죽은 존재다. 강바닥에 심겨진 돌처럼 죽은 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져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심겨진 존재임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두 개의 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감사함에 있어서 1년 동안 지나온 세월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보면 나의 힘이 아니에요. 오늘도 찬양에서 말씀했지만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원래 나는 요단강 바닥에 있는 돌이었어요. 그런데 그 돌을 취하다가 하나님이 길갈의 기념비로 나를 세우신 그 은혜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여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청년부 수련회를 했는데요, 천미찬 선교사님이 간증을 좀 잠깐 하셨는데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5년간 선교를 하시는데 아프가니스탄에서 둘째 아들이 이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2살짜리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이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그러면 한국으로 좀 데려갈까 했는데 한국에 가는 비행기 안에서 아마 죽을 거라고, 이 아이는 견뎌내지 못할 거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축 처진 아이를 안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놓고 사모님과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염려하는 말들을 하는 도중에 선교사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가? 나는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달라고 특별히 구해본 적이 없고, 또 이렇게 생긴 남자아이를 달라고 구해본 적도 없고, 이렇게 생긴 아이를 하나님 내게 붙여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내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모님하고 얘기하면서 그게 깨달아졌더래요.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구나. 그렇다면 이 아이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데려가신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이 아니겠는가. 선교사님과 사모님은 그 죽어가는 아이를 놓고 그날 밤에 예배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당신은 선하십니다. 당신은 오르십니다. 당신은 전적으로 항상 오르신 분이십니다.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쿵쾅거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1년을 시작했습니까? 아니요, 1년 생각하면 그래도 2015년에 시작할 때 내가 좀 돈이 있었지, 그리고 뭐 차도 있었지,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 세상에 올 때 여러분이 가지고 온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면 여러분이 취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내게 다 주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다 주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누리는 것이지, 내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그것들을 다 누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천미찬 선교사님은 아들의 죽음이라는 그런 위기 앞에서 이 영적인 안목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구나. 여러분, 부모에게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면 더 이상 부모에게 소유물은 없을 것입니다. 직장이 내 소유물이겠습니까? 건강이 내 소유물이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나의 소유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모든 시간들, 그것들이 결국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높여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나안에서의 삶은 무엇이냐? 바로 이런 삶입니다. 요단강 강바닥에 있던 돌을 꺼내져서 가나안 땅에 심겨져서 그걸 보고 다 기념하며 사는 것이, 나는 원래 죽은 자였어. 나는 원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 근데 하나님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셨어. 그걸 기념하며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요단강에 12돌을 취해서 가나안에 심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저희가 감사 제목을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죽었음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 나의 모습,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런 나를 다시 살리셔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는 그런 나로 삼으셨음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